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젊게 삽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젊습니다. 아멘. 우리 보람이 아빠를 보니까 날마다 젊어져가고 아멘. 샤프해져 가면서 집사님들도 보면 아주 엘레강스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갈렙이 늙지 않은 이유, 갈렙이 늙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나이는 먹되 늙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늙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꿈꾸는 사람인가? 아직도 그에게 꿈이 있는가? 그 사람이 아직도 도전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빨리 늙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 철없는 사람으로 여겨버립니다. 도전하라고 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진 망상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 시대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꿈이 포기되어지는 순간부터 고령화가 시작되고 도전을 두려워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 쉽게 꿈꾸고 너무 일찍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현실형 사람들로 가득 차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30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항상 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인사를 반갑게 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 야, 너 내 동생 같다? 왜 그렇게 안 늙었냐? 할렐루야. 네. 내가 안 늙었다는데 여러분 배 아프십니까? 저는 한두 번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44살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봐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전 장로님이 50대 한 뭐 중반 조금 넘어서 후반 요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장로님 연세를 듣고는 이야,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직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꿈틀기 성도들은 다 그래요. 우리 보람이 아빠 되시는 집사님도 지금 중반이시죠? 사실은 아니에요. 생물학적 나이가 좀 더 되셨는데 이 꿈이 있는 사람도 이게 쉽게 잘 늙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면서 어떤 코미디언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늙지 않았나? 이 거울을 보니까 왜 안 늙었겠어요? 이렇게 보면 흰머리가 가운데 머리는 지금 다 빠져가고 있고 늙었죠. 그러나 내 표정에서 사람들이 늙지 않음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피부 보세요. 쭈글쭈글하잖아요. 왜 안 늙었겠어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쉽게 늙지 않습니다. 어떤 노인이 죽으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답니다. 25세에 죽고 80세에 묻히라. 무슨 말입니까? 꿈을 포기하는 순간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노인도 25세에 꿈을 포기하고 그냥 인생 버티기를 하다가 80세의 생물학적인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죽어서 묻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25세에 죽고 80세에 묻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함을 우리는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저 거저 얻는 땅이 아닙니다. 분배했다고 해서 야 저기 요단 동편은 내가 가져라, 저기 서편들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분배했다고 해서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 안에는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잘 훈련된 그러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떡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믿음으로 몰아내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산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악랄한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 천혜의 요새지인 이 헤브론 산지와 그리고 아낙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 이 땅을 누가 감히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피하고만 싶은 그러한 땅입니다. 굳이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5세였습니다. 여러분 85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여러분 85세 된 노인들 여러분 보셨지?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85세. 다 돌아가실 나이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내가 지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갈렙의 꿈이 되고 사명이 된 것은 45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모세의 명을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 정탐하러 갔다가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자세하게 정탐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이 땅이 가장 강력한 산성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임을 그는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정복하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제가 요즘 참 좋은 시대에 이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 해서 옛날에 잊었던 친구들을 이렇게 다 찾게 돼요. 근데 제가 옛날 친구들을 찾으면서 거듭거듭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꿈꾸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졌다. 제가 이 동암 그 앞에 중고등 시절에 그 동암제일교라고 그 작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그 지하에 막 개척한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그때 그 저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찾고 싶어도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 좀 찾아보려고 막 이름 치고 생일 치고 다 해도 안 나오는데 페이스북이 좋긴 좋더라고요. 딱 치니까 알 수도 있는 친구에서 쫙 뜨는데 그 친구들의 그 모습이 쫙 드러나는데 보니까 막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예요. 그때 꿈꾸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손이에요. 여러분들 손. 꿈꾸는 대로 다 되어졌다. 갈렙은 모세의 명을 받아서 그 헤브론 산지를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내게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는 하나님 내가 헤브론 산지를 내 발바닥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가슴에 품고 45년 동안을 절치부심하며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우리가 자세히 정탐을 하고 보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온 회중이 듣고는 소리 높여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후회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우리 인생 후회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도 갈렙은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예전 번역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표현이 더 잘 된 표현이다. 야, 너 우리의 밥이야 그러잖아요. 일본 축구 우리의 밥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밥이야. 너희들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갈렙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때도 목숨 걸고 너 그 말 취소해. 그러면서 목숨 걸고 돌멩이를 던지려고 할 때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목숨 걸고 여러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꿈이 있는 사람을 좌절시키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꿈이 있는 세대로 만들려면 부모가 먼저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꿈과 비전이 있어요. 부모가 본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한이가 꿈이 학교가 한 것은 우리 권사님이 먼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돼.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돼. 보지 못하면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갈렙은 분명히 보았잖아요. 분명히 보았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탐날 만큼 주시겠다고 하는 이 비전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을 짓밟지 마십시오. 꿈 있는 사람을 좌절시키지 마십시오. 혹 우리 자녀들이 나 대통령 될 거야. 아이고, 네 딸이 무슨 말이나 좀 좌절시키지 마십시오. 안 될지라도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태연아,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꿈에 물을 주고 꿈에 여러분이요 영양제를 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안 믿으시래요. 꿈을 좌절시키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니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을 짓밟지 않습니까? 야, 내 딴 것이 뭐 임마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꿈을 짓밟고 요셉의 꿈을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꿈을 좌절시키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쓰러져도 실패해도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온 것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서 나온 것, 사람에게서 나온 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에요. 포기해버리는 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실 그의 인생 자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전부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 인생을 누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관계에도 실패하죠. 형제들과 관계도 안 좋아요. 꿈 때문에. 그래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럼 형제들에게 팔린 사람 여기 있습니까 혹시? 없잖아요.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 형제들에게 밑보였어요. 매일 꿈 이야기를 하고 자랑하니까 저놈 자랑하는 놈. 그러면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뿐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의 인생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실패해도 포기해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 꿈을 끝까지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꿈을 끝까지 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꿈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품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갈렙도 45년 동안 이 헤브론 산지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헤브론 산지를 오늘 본문에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첫째,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는 꿈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대안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차세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요새 제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슨 힘으로 사세요? 물어봐 주세요. 이 꿈의 힘으로 삽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자꾸 땅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이 땅을 보여주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개척을 할 때 돈 한 푼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돈이 없어서 유학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 부모가 돈 없는 부모 만나서 내가 고생하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 땅을 보여주시는데 요새 인터넷 들어가서 사이트, 야, 우리 학교 할 만한 땅이 있나 살펴보는데 엊그제도 밤새고 뒤졌어요. 제가 할렐루야. 참 이거 어디서 나온 배짱이에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자꾸 보게 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여기에다 비전 센터를 지어, 여기에다가는 우리 축구할 운동장이 있고, 이쪽에다는 텃밭도 좀 갖고, 이쪽에다는 뭐도 하고, 다 보여주시고 보여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들에게 강의하고, 이런 꿈들을 자꾸 보여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슨 힘으로 사세요? 이 힘으로 사는 그 힘.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행복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적 가정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불행하고, 가정다운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경쟁 시대에 가서 다 부모들이 돈 벌러 가고, 여러분 그렇게 벌고 돈 벌어도 써도 여러분 인생의 복관에 드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제로 게임입니다. 뭘 남기겠습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서 노후가 보장이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은퇴를 하고 나서 교회에서 얼마 주고 또 그동안 그렇게 모아놓은 돈 가지고 자기 시골 가서 텃밭 갖고 산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들려온 소리가 암에 걸려가지고 다시 서울 가가지고 암센터에 치료. 우리 인생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지금 나중에 효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면 니까 짓게 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런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나는 의심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꿈을 끝까지 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사명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사명이 없는 자들에게 사명을 찾게 하는 꿈과 비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 제가 금요일날도 설교했지만 생존형 그리스도인과 사명형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생존형 그리스도인. 절박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존형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명형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전혀 상황에 분위기에 환경에 맞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죠.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이걸 좀 각색해서 말하면 제대로 했다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수영장에 간다고 다 수영하는 것 아닙니다. 가서 수영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저기 우리 증인 있지 않습니까? 전상진 집사님. 수영장 한 달 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그 물속에서만 가요. 엄청 빨리 갈 거예요 지금. 그 물속에서 숨 안 쉬고 여러분 몇 미터나 가겠습니까? 가서 했는데 이 숨이 안 튼 거예요. 이거 다 해드리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왜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보고요 다 놀래요. 왜? 그 속도에 저 긴 다리에 저 긴 팔에 여러분 가니까 숨 안 쉬고 가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아줌마들이 뒤에서 야 저 사람 엄청 빠르다 다 그래요. 근데 숨을 안 쉬고 가. 그래요. 수영장에 간다고 다 수영 배우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요. 제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온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요. 제대로. 오늘 갈렙은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야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는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힘들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늘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즐겁게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이 아까운 20대의 청춘을 그냥 허비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 뿐 결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갈렙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오히려 인생이 쉬워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오히려 인생에 활력이 넘칩니다. 제가 스키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 스키를 가르쳐보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오래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다 이제 가르치니, 그러나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스키를 타고 싶어서 저기 리프트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그냥 가서 타면 안 돼요? 나 운동신경 좋은데 나 그냥 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원래 보여요. 두 종류에서 자세가 잘 나오고 무난하게 잘 타는 사람은 제대로 배운 친구들, 물론 제대로 안 배운 친구들 위에서 초급 코스 정도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점점 힘들어요. 처음에 저도 스키를 배우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섰는데요, 그 초급 코스 낮잖아요. 그런데도 가슴이 막 쿵쾅 여기를 어찌 내려가냐 그러면서 막 해요. 근데 가르쳐줘. 그 스키 강사가 가르친 대로 마음에 새겼어요. 올라가면 네가 지금 탈 수 있을 것 같아도 가슴이 막 두방망이질 할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내려가다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금방 A자를 만들어. 쫙 A자 만들어. 그리고 조금 이제 느리다 싶으면 다시 살짝 펴. 그리고 큰 S자를 그려. 이걸 막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그 말을 왜 했는지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면서 조금 속도가 나면 A자를 만들어. 그리고 멀리 보고 멀리 이렇게 탑니다. 그러니까요, 배울 때는 오래 걸렸는데 초급, 중급, 고급 가니까 금방 타버립니다. 금방 탔어요. 고급까지. 그러나 그때 성질 급한 간사들, 내가 말이야 스키를 언제도 타봤는데, 근데 아직도 중급에서 자세 안 나오는 폼으로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제대로 해. 신앙생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제대로 하는 애들, 여러분 공부 못하겠다, 지겹다, 그런 친구들 없어요. 내 친구 보니까 공부가 재밌대요. 이 친구는요, 머리가 아프면 수학 문제 풀어요. 막 패고 싶어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제대로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도전한다는 것은 힘이 들 뿐 절대로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억울한 일과 고향을 떠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혀 죽을 고생을 겪으면서도 그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힘들다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원망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어질수록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거나 꿈을 이루는 과정이 그를 불행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두려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다 라고 오히려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있으면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어떤 청년과
상담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예전 믿나봐 그런 말을 나이가 30이 됐는데 그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 교회를 보니까 참 많이 옮겨 다녔는데 이제는 이 교회에 정착을 좀 해라. 그랬더니 정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해? 목사님들이 너무 물질을 밝혀서 이게 헌금하라고 자꾸 그래서 난 이게 부담이 돼서 정착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헌신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게 뭐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의 돈을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거기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많이 시킬까? 너무 많이 맡길까?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하나님 나라에는 두려운 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 보십시오.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보냅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대로 던졌습니다. 깊은 곳에. 야, 내가 얼마나 이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예수님 당신은 몰라도 너무나 몰라.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고기는 날이 새면 잡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그물이 커요. 물고기들이 다 낮이 되면 다 모여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그 물고기가 없고 또 날이 밝으면 잡힐 수 없는 고기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제대로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내 방법과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들이 이게 들어올 새가 없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영역, 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 꿈을 일평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그 헤브론 산지가 바로 갈렙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가나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밟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살아, 어떤 사람은 궁색하게 살아. 믿음만큼 돼요. 믿고 도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는 교회 김성찬 목사님이 다음교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있을 때 형제처럼 지내니까 늘 다음교 목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일평생 돼도 교회를 못 산다. 이 다음교 목사님은 아주 계산적이에요. 근데요, 아주 그 말을 많이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내년에 교회 산대요. 야, 너 믿음이 없어. 야, 박 목사 보고 우리 교회 봐. 그 목사님 표현대로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 같은 우리도 교회 샀잖아. 근데 너는 죄를 부자인데 왜 못 살아? 믿음이 없어서 못 살아. 그러니까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내년에요 10억짜리 건물 산대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교 1등 못 되는 거 왜 못 되냐면 머리 나빠서 돌대가리라서 못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도전해봤어요? 나 전교 1등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한 적 있어요?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도전 안 해봤잖아요.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내 머리나 내 이 정도 실력으로 보니까 반에서 한 49등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49등 하잖아. 도전해보세요. 1등 하겠다고. 저도 요즘 다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지금 영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한글 발음도 40이 넘어가니까 막 꼬여요. 그래서 어제는 교통인데 고통 이러다가 청년들한테 내가 놀림을 받았는데 그래도 다시 도전하려고. 왜? 내가 50이 되면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이랑 집회를 해드리고 할렐루야. 물론 그때 통역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우리 학교 박스 영역 와가지고 문직이라도 소싸움이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설계는 박상훈 집사가 하고 그 학교를 짓는 모든 돈은 태양간사가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 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쟤네들이 다 헌신했어요. 요셉 한 사람이 꿈을 가지니까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좀 간단하다고 봅니다.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 양평에 우리가 캠프를 가던 그곳에 보면 조그만 그 수암리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수암리교회. 그럼 여러분 둘러보세요. 거기 카페도 있어요. 옛날에 체험나게 하던 카페 그 맞은편에 있는 그 교회가 초가지붕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젊은 전도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평생 목회를 해봤자 그 주위 돌아보니까 뭐 10가구도 안 되는데 또 다 교회 나오나요? 노인들만 나오고 몇 분 나오는데 그들을 보니까 평생 이쁜 교회는 지역을 뭐 저기도 안 가고 다른 뭐 선교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 나를 믿냐? 왜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렇게 1년을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여름에 놀러 왔다가 여기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 그 장로님이 거기 놀러 왔다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도 교회가 없으니까 그 교회로 간 거예요. 노인 몇 명이 같이 기도하고 젊은 전도사가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중견 건설회사 사장님이신데 딱 보니까 전도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죄 되는데 비가 막 새고 시골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여러분 안 가보셨죠? 시골교회 가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욕먹는데 욕해서 안 돼요. 왜? 0.1%도 안 되는 그 대교회들이 욕먹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시골교회에서 끼리 걱정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제 동기들도 제가 시골교회에 있어서 가서 알아요. 한 번은 목사님이 부흥의 포스터를 붙여러 교회마다 다니라고 해요. 시골교회를 한 10몇 개 도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요.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시골교회 가서 평생 목회를 해야 10명, 11명 그 되는 할머니들을 놓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나고 이 교회가 안에 돼지고있지. 그런 곳에서 목회를 그 장로님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거기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거기 수암리교회 가보면 우리 저기 지환이도 봤어. 우리 옛날에 그 캠프 가서 물놀이 하던 냇가 있지? 거기 바로 가기 전에 위에 아주 아름답게 전라도 말로 깔끔하게 희한 집 언덕 위에 하얀 집 그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 지금은요 개발이 되면서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분위기를 보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요. 넓은 잔디밭에 세워진 학교에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문제아칙을 받는 그 젊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줘서 다시 사회로 보내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때 지환아 와서 강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너 할렐루야.
너도 우리 멤버야. 민지도 와서 강의해야 돼. 우리 합시다. 우리 장로님 무슨 강의 할까요? 우리 지금 꿈틀학교 교장 선생님이니까 빨리 이루어지네. 빨리 몸 관리 잘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의 꿈이, 그 노예들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들, 그들이 그때 그가 백인과 흑인이 함께 모여서 자유를 논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근데 지금 누가 대통령이에요? 미국이? 흑인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누군가의 가지고 있던 꿈이 기도가 되고 그 품었던 꿈들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며